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의 주님 앞에. 다시요. 심판의 주님 앞에 서라. 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요,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며, 더 나아가서 그분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뭐 저절로 그냥 움직여가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계시고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 결말이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스리시는 이 주관자, 심판주가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나 봐, 이제 그렇게 하고 말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이 그냥 뭐 다 누가 정치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다스리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님이 결론을 내리실 우리 심판주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여러분 심판하실 심판주가 계시다는 이 믿음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내가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자유가 있고 모든 미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마음껏 네가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정말 즐거운 것들을 선택해서 해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뭡니까? 너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고, 전도서의 내용은 다 가져보고 다 먹어보고 다 누려보고 죄도 다 져보고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그래요. 한 가지 마지막 전도서는 게 사실 전도문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앙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서 전도하는 건데, 그 결론은 그거죠.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근데 한 가지 기억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심판주,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 그냥 내가 느낌되는 대로 편안하게 지금 현재를 향해서 앞에 뒤를 뭐 1년 뒤에 10년 뒤에 이런 거 안 보고 지금 당장 내가 살기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어요, 신앙인들이. 왜? 앞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요,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대한 오늘의 편안함과 오늘의 여러분 좀 쉬운 것을 위해서 가는,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 안에 심판을 받을 것이냐를 두려워하면서 우리는요, 심판의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고린도후서의 5장 10절에 우리는 다 선악과나에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한 대로 따라 받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대로, 눈의 느낌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한 것이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바울은 짐진건처럼 탄식해서 내가 생명에게 삼켜져야지, 안 그러면 이 믿음의 옷도 벗겨지고 어느 순간 타락해서 넘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늘 신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사도신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사도신경.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 뭐지?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이 말은 죄가 없이 탄생했다. 그리고 얘는 본디올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사망자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을 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는데 그분은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양자 될 것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 할렐루야.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와, 할렐루야. 이 땅에 거룩한 게 없어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요. 성령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 여러분 집이랑 똑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이 교회를 믿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끝나는 게 아니야. 바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 그거를 믿고요,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에게 무슨 복음이 있어요?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어진다는 믿음.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한 번 죄가 영원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로 세우신 언약을 통해 그 죄가 씻어진다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서울대를 나오시고 또 뭐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노년에 여러분 거의 뭐 70 몇 살인가, 뭐 80 거의 다 돼가지고 80대 넘으셨나 해가지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믿고 싶어서가 아니야. 잠을 못 자,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신방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성경 좀 위로받아 보려고 성경을 막 읽는데요. 본질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라 했더니 뭐 과학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잘 못 믿는 거예요. 저 너무 똑똑해서.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젊을 때 남에게 해집꽂기도 하고 못된 짓을 좀 했는데, 아니 지금 이게 80이 다 돼서 그것들이 막 자려고 하면 그것이 막 생각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잔대. 이 죄값이 사망이라고. 그 죄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요. 이게 그냥 없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만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믿어요?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다음에 몸이 다스리는 것과, 이 몸이, 썩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몸이 다시 산다는 이 소망, 이 믿음, 그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은 유한한 존재 같잖아요. 소모품 같잖아요. 유통기간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예요.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원의 때를 위하여,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요. 소모성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영원토록 함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걸 추구하고 영원한 삶을 향해 나가는 자, 그자가 우리 성도라는 거죠.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다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 땅이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끝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이 땅을 없애버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런 이 세상에 대한 미래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심판하신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받을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함부로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심판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초대교인들을 흔들고 참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죽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때가 언제요? 이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이미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또 완전히 뒤집히고 난리와 소문과 뭐 직장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되면서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여러분 박해를 했는데, 뭐 더 많이 여러분 여러분 공격을 했는데, 심지어는 뭐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화장시키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고 그리스도를 찢어먹게 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웃고 박수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기독교인을 죽여가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산으로 여러분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숨고 굴로 들어가서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인의 내색을 하게 되면 잡혀가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그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여러분 가졌던 이 복음을 전하고 유언처럼 전하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나눴고 베드로 후서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정말 알곡들이 남아 있었던 그때도요,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 중에도 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여튼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는 아주 초대교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어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린 거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가 말하는 꼭 우리 얘기 같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꼭 이 얘기는 이런 거 같죠. 요즘에 이단들이 많은데 여기 중에 선생 중에서도 이단 선생들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막 일어났는데 너희 중에도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중에도 거짓 선생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뭐를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뭐를 주의하라고요? 더 크게 뭐를 주의하라고요? 참 여러분 성경보다 보면 기가 막혀요. 왠지 아세요?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그 증거가 뭐냐? 어떻게 사람이 농부도 있고 무식쟁이 베드로도 있고 여러분 뭐 의사도 있고 여러 분파 뭐 왕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외치는 목소리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로 일치가 되고, 이야 좀 달라야지, 앞뒤가 달라야잖아요. 사람이 진 거면 그 각자에게 은혜 받는 게 다 틀릴 수 있는데 어쩌면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경고하신 첫 번째 목소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서로가 내가 그리스도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 적그리스도 얘기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7인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첫째 인이 뭐냐? 첫째 인이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여러분 이 첫째 인이 그 무슨 인이야 그게? 계시록 봐야요. 자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갑자기 계시록을 한 지가 좀 돼서, 자 여기 보면 첫째 인을 떼면 뭐가 나오냐? 흰말이 나와. 흰말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이 나오는데 여기 흰말이 탄 사람이 활을 가져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 얘기거든. 여러분 흰말 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자기도 흰말을 타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기셨다니까. 십자가로 이기시고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마지막 때 그 1번 제일 먼저는 뭐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예수님의 말씀이나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이나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되어질 일을 착착착 말하잖아요. 그것이 계시록과 연결하면요, 여러분 일곱인 역사 착착착 보면요, 그게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아주 신기합니다. 이것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두 증인 시대, 두 짐승 시대 나오죠. 이 마지막의 때에 관한 이 약속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의 환상 본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 보고 한 내용이랑 딱 맞아떨어져. 이게 참, 아니 이게 다니엘과 요한 사도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연도 차이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할렐루야, 참 기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알만 할수록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권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이 거짓 선생이 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가 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문제고 거짓 선지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적그리스도죠. 두 번째로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외치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외치는 이런 목사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겉에는 목사예요. 겉에는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거짓을 외치는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른 복음을 외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고, 적그리스도의 여러분 쫄개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탄의 영역의 이 주를 따르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루시퍼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함께 여러분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시퍼 마귀가 있고 그 마귀를 따르는 천사, 그 귀신이죠. 이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자로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인간 중에 대표예요. 그래서 인간 중에 대표가 마귀보다 누가 더 지옥에 먼저 가느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 마귀는 그 다음에, 원래는 마귀가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인간 중에 적그리스도에 쓰임 받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분하시면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지옥에. 그 다음에 마귀는요, 그 다음에 들어가.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배반해서 여러분 사람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 붙들려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하는 자들인데, 이 적그리스도 밑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맞지 않고 자기가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와 교묘하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늘어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밑에 뭐 있어요? 거짓 선생이 있는 거예요. 이만희 밑에 이만희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교리를 따르는 신자들이 있고요. 그 신자들이 여러분 개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선생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줄에 서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생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맞아, 목사님도 구별해야지,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 문은수 목사도 잘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잘 봅시다. 잘 봐요. 뭐냐? 그럼 거짓 선생이 뭐야?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생도 있다니까. 그럼 보세요. 선생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자 중에 거짓된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한마디로 그래요. 말과 행동이 달라. 거짓 선지자지.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지 말이요. 거짓 선지자지.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보세요. 거짓 선생은 누구요? 뭔가 여러분 셀 리더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이건 인본주의네, 이거 잘못됐네, 그럼 당신은 거짓을 말하는 건 거짓 선생이야. 여러분, 이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목사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물어봅시다. 전국의 교회에 선생들 많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다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초대교회는 선생은 목회자만 했어요. 평신도는 선생 못했어요. 그래서 교사, 바울도 교사라고 그랬어요. 예, 바나바도 함께 된 교사라고 했어요. 함께 된 선생.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선지자, 사도, 그 다음에 목회자,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예,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교사, 여러 가지 놨죠. 그런 사람은 다 여러분 사역자였어요. 사역자. 근데 지금은 평신도도 전도할 수 있다, 평신도도 가르칠 수 있다. 평신도 사역을 키우다 보니 평신도 선생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그러죠, 거짓된 선지자가 있다면 거짓된 선생도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거짓된 목사로서도 거짓된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된 선생도 있잖아요. 그럼 당신은 거짓된 선생은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봐야지. 거짓된 목사가 있어, 맞아, 분별해야 돼. 그럼 당신부터 분별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거짓 선생이 안 되고 거짓 목사가 안 되려면 참 주의해. 오늘 보세요, 이 거짓 선생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다잖아요. 지금 여기 너희가 뭐예요? 바울, 베드로 사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있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신앙, 다른 관점, 다른 목소리 여러분 내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말씀에 민감해요. 좀 뭔가 아닌 거를 외치면 나는 전도사한테도 야, 그거는 이렇게 내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와 함께 가는데 다른 말을 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면요, 너가 가짜든 내가 가짜든 둘째 하나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눠서 같은 방향과 같은 축으로 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근데 이게 너무 점검이 심해서 미디알 예수도 안 믿고 미디알 세례요한 안 믿고 미디알 참 선지자는 따기 때리고, 예? 예레미야를 따기 때리고 느헤미야를 따기 때리고 이러시더니 그렇게 하고 본인 스스로는 거짓된지를 모른다면 그거 진짜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러면 거짓 선생이 아니고 본인이 여러분 거짓인지 아닌지는 본인 신앙 보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나의 영향력이 아닌 주님의 영향력이 있어요? 분별해봐. 이게 한 번 약한 영이 훅 잡으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붓을 붙이고 여러분 핍박 안 받은 분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도 핍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건 좋은데 참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를 분별한다 치고 본인이 거짓 선지자 쪽에 속해갖고 여러분 엉뚱하게 분별하지 마시고 올바로 분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비판하자. 저도 그런 겁니다. 뭐 성도들 뭐 말할 필요 없어. 문은수 목사 너부터 똑바로 해. 너도 거짓 선지자 끼지 않아?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성경들이 못 산 게 거짓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목회자로서 제대로 살는데 못한 내 속에 거짓 선지자의 기질이 있나이다. 누가 그 짓을 했냐?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 거짓 선지자처럼 그렇게 만든 거, 주님 내가 속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진짜야. 근데 뭐 전도사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전해 보니까 막 너부터 판단하세요. 죄송하지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는요, 자기를 관대하지 않아요. 자기를, 그럼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막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몸에 반대되는 법이 있도다 어찌하면 좋으랴. 누가 뭐라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 예수 안 믿고 본인보다도 못하신
신앙 많은데 그게 걱정이 아니야. 바울은 누가 걱정이야? 내가 걱정이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누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말이지. 본인 좀 보시라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러면 영원히 밝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영분별이 돼? 본인도 못 보면서 무슨 다른 사람 거짓 선지자 만회하려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올바른 건, 저도 설교 강단의 선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 스스로부터 이 말씀에서 여러분 나는 거짓이 아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도 그 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오늘 거짓 선지자의 길에서 돌아서야 심판을 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아까 그랬죠. 이 마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생이요. 이 분파는 계속 이어집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거짓 선생이 돼버리면 너희 중에도 있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있으니까 너희가 그 거짓 선생이 되면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짓 선생이 되면 안 된다. 저 가정에서 봐요. 한번 봅시다. 장 집사님이 아이한테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되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뭐예요? 거짓 선생이지. 이해가 됩니까?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해. 내가 거짓이야.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너 사랑 안 해. 내가 사랑 안 해. 내가 거짓 선지자야. 말과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럼 물읍시다. 우리 속에 이런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냐. 물론 그 초대교회 가운데 마치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 신천지처럼 거짓 선생들이 선지자 정도급은 아니지만 거짓 선생처럼 숨겨져 있는 씨가, 잘못된 신앙이 숨겨져 있는 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천지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내가 친한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영안이 말라가서 요즘에는 선교사님이지만 활동을 좀 쉬고 있는데 혹시 그분 만나서 좀 상담 좀 받아볼래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멸망의 이단을 끌어들여요. 우리는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끌어들이는 자가 되어지고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여러분 심판받을 이런 모습을 갖지 말고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이 여러분 심판받지 않을 모습이 되려면 먼저는 나부터 거짓 선생이 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거짓 선생이 되지 말자. 나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멘. 근데 아멘을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구원의 확실했으면 아멘 나 구원 확실합니다. 근데 삶을 보면 전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은 주셨지만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났는가 볼 때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모습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나갈 뿐입니다. 나는 뭐 이미 얻었다고 뭐 이렇게 자신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가는 것이 낫지. 그냥 뭐 구원 받았으면 아멘 나는 받았습니다. 뭐 자신 있게 받았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기도 생활도 하루에 10분도 안 해. 전도도 않고 조금만 기분 나쁘고 와 그러고 벌써 육의 사람이 육의 그 기미가 철철철 넘쳐오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멸망의 모습은 거짓 선생이다. 오늘 저부터도 여러분 지금 심판받을 모습 거짓 선생이 되지 말자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2000년 전의 얘기로만 듣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기 있다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거짓 선생들이 회개하라 이 말이죠. 이 거짓 선생들 앞에 나도 좀 들어가서 같이 좀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요, 세워질 것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너희 중에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난로에 피 쏟으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는 난로에 십자가 지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신앙이 돼서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난로에 피 쏟은 주님이 명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뜻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 주님 목소리 앞에 껌뻑 죽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기분 나쁘게 청년부고 뭐 교사고 성가되고 다 때려치고,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못 미치길래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금탄희 집사님 남편을 사랑하시죠? 남편이 금탄희 집사님을 위해서 칼도 막 한 3-4번 맞고 금탄희 집사님 살리려고 목숨 걸었어. 그런 모습을 만약에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집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기분 나쁘다고 남편 막 그냥 이혼해! 갈라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남편이 이혼하게끔 만드는 진짜 정말 좀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런 거는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가 행한 나한테 진실과 내가 늘 정말 당신 만난 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함과 정직함과 참된 모습을 내가 봤는데 이 정도까지 희생해서 목숨 걸고 나를 살아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그래 우리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해줬어요?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찔려 상하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모를 거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좀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이거를 진짜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꾸 힘들나면 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피 쏟으신 거에 대한 분량을 알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흔들린다면 아직도 거짓 선생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이 거짓 선생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을 십자가에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제가 예전에 이 생각 나네요. 옛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참 뜨거운 눈물도 흘렸고, 그런데요 신학의 사상에 쩌들으니까, 잘못된 자유주의 신앙의 사상에 쩌드니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 아닐 수도 있다. 예수님 부활이 아닐 수도 있는 거구나. 세례 요한이 잘하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거네. 뭐 이상한 쪽으로. 근데 그때부터 내 호칭이 달라졌어. 예수님에서 님자가 빼지고 예수가, 역사적인 선포를 한 예수가 이렇게 님자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항상 예수가 반말 찍찍해가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때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 교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신학입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 성서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유주의를 푹 담갔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빠지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신천지 수준이 아니라 이건 과학적이고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책자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각주까지 다뤄걸며 들어가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게 빠지고 그 한참 뭐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막 토론하고 뭐 예수도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요? 답이 안 나와요? 졌을까 안 졌을까요? 에? 졌다면 예수가 여러분 부활한 건 거짓이에요. 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라도 100% 의롭지 못하면 여러분 죽음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사망의 법에 걸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사망의 법에 걸릴 수 없는 의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죄가 없어. 근데 하나님 볼 때 죄가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이 죄가 없기에 의로워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신앙할 때 죄가 없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예수는 죄가 없는 동정녀 탄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신학적인 바울의 관점에서 어쩌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전혀 그게 안 넘어요. 선악과 그거 초대 그 창조의 기사로 창조 거기에 신화로 들어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니까 모든 성경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홍해 건넌 사건 아예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이게 엄청 무서워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기독교 교육 시간에 내가 여러분 조직 신학이랑 성서 신학 하면서 그래서 자유주의에 한번 팍 들어가면서 제가 기독교 교육 시간에 그랬어요. 성경의 권위는 떨어졌다. 그랬다가 내가 지금 은퇴하신 장대현 교수라는 분한테 2시간 또 혼났어. 어떤 놈이 성서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하냐고.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거 갖고 2시간 동안 나를 깨는데 개망신 당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배운 거로다가 주장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이렇게 학설이었던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내가 읽은 책 갖고 책이 이런데 책이 이따오 소리 하면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유주의 신앙하는 사람 보면 아주 그냥 내가 그래 그러니까 아주 그런 전사들 왔다 그러면 내가 네가 깨지든 내가 깨지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인본주의 아주 내가 그래서 그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깨지든 내가 깨지든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왜 자유주의 신학을 하다가 나온 사람이라. 근데 내가요 얘기하잖아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한참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럴 때요. 내가 신학교 한 4학년 얘기입니다. 그 대학원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영상을 보는데요. 옛날에 그거 보면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죽은 게 나랑 뭔 상관인데. 힌두산 기도원 가서 뭐 그냥 다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영상 보면 울어가며 토구하는데 내가 보면서 그래서 예수가 나를 죽은 것에 무슨 상관인데? 내가 이랬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가늠이 안 가죠. 그때 당시에 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그때 계속 기도했어요. 이게 무섭다니까 이 사상이라는 게요. 뭐 신천지 비교가 안 되죠. 신천지는 뭐 초등학생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한신대는 아직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과 애정이 싹 돌아간 거야. 마치 이거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내가 바람을 펴요. 그 바람을 피면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질까요? 애정이 다 떠나겠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예수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거짓 선생들은요.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해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날 위해 당하신 고난 자신 있게 여러분 그들은요. 고난 주간에도 자신 있게 그냥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해줘. 꺼리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현상 생기면요. 이거 심판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심판받을 만한 이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이 가만히 끌어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해요.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임박한
이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멸망이 하나님께서 오래 갈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임박한 멸망이 오도록 멸망을 스스로 그냥 멸망으로 꼬리를 안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받을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자,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 멸망받을 자, 심판받을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호색을 좀 크게 큰 범위로 한번 말하면 죄를 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 뭡니까? 이 죄를 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럿이 그들의 죄, 그들이 누굽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호색하는 죄를 짓는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서 나의 아름다운 것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열정을 배우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게 하고 생명을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호색하는 잘못된 죄를 져서 이 죄 보고 그들도 보고 여러 사람들이 거짓 선생의 잘못되고 불의하고 온전치 못한 죄를 같이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쫓지 말아야 심판받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이거 말씀도 사실 보면요, 아까 제가 이 호색이라고 단정 지으면 나는 뭐 성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호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죠. 멸망받을 사람들의,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죄를 쫓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쫓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돼서 같이 따라가요. 같이.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야 돼. 뭐냐?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철저히 말씀을 쩌르고 말씀을 따르고 의를 따르고 그렇게 가서 그 모습 보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걸 따라가게 해야지. 거짓 선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고 어떻든 말씀을 지키는 자의 마지막 때에 예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선생님, 그 말씀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고 아무도 안 가도 나 혼자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짓 선생은 그들의 죄 짓는 호색과 죄를 따르게 되고 그들의 모습 보고 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두려운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따르는 죄의 길에 서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이런 나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따라올까 봐, 이런 모습을 내가 잘못된 전도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받고 심판받으의 모습은 죄를 쫓는 자의 모습이고, 그 죄를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죄를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럿은 그것에 미혹되는 성도들을 말하고, 그들은 바로 거짓 선생을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호색하는 것을 보고 여럿이가 따라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참 내가 이 죄를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도들이 같이 보고 따라가게 해야 되고, 우리 선생들이 셀 인도자가, 아멘 하십시다. 선교회장이 아름다운 죄를 쫓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고 의를 쫓고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갖고, 그 모습을 보고 셀원들이, 그 모습 보고 여러분 선교회원들이, 그 모습 보고 어린아이들이 따라가도록 하는 거, 이게 진짜 선생이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나는 기도하고, 야 나 진짜 기도해, 나 성경 아니고 너 성경이고, 그럼 누가 따라가요? 그런 거죠. 여기 청년 회장이라면 뭐 선생은 아니지만, 저기도 중고등부 선생이고 여기는 어린이 선생이네. 이 선생이 나부터 신앙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믿음의 길을 걸어 고독하게 핍박받으며 걸어가면서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여러분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나부터 인본주의고 나부터 거짓 선생이 돼갖고 그렇게 하면은 뭐를 따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에서 목사와 전도사, 사역자들부터 주를 따라가고
다 반대해도 우리는 가야 돼. 전사 알았냐? 예. 우리는 그래서 평신도랑 달라야 돼. 내가 늘 말해, 사역자는 평신도랑 달라야 돼요. 다 못 가고 뭐라도 우리는 가야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썩어주면 이걸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는 모르고 비판했는데 이게 맞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선생님들부터 안 해. 거기 선생이지 뭐.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 지금은 안 드러나요.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 그러나 여러분 뒤에 보세요. 어떻게 드러나나. 그래서 심판받을 자의 모습을 우리는 갖지 말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쫓지 말자. 호색을 쫓지 말자.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쫓을 때 이것으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내가 마음대로 죄질 자유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말씀이 아니라 의가 아니라 불의를 따르고 죄의 길을 서고 죄를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 내가 의를 따르면 나 때문에 진리의 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모이는 상황이 됐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르길 바라요.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길 바라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해도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십자가 짊어지고 목숨 각오하고 갈 수 있는 진리를 따르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에서 스데반 집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에 의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이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 내가 어떤 것을 따르냐에 따라서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수도 있고 진리의 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이유는 바로 이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기 위함이고, 베드로 사도도 끝까지 순교당하면서 주님을 쫓아 성령을 쫓아 진리를 쫓아간 것은 이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과림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영적으로 순교정신 갖고 막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먼저 성도들의 먼저 된 모습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합시다. 주와 함께 가는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왕따는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다 격리되고요, 개망신당하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디든지 따라간다고요? 겟세마네 기도 피곤한 현장에서 눈이 충혈된 현장에서까지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특별 저녁 기도도 안 나오는데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도 너무 육신이 피곤해 땀방울에 핏방울 될 만큼 여러분 몸의 컨디션이 안 되는 현장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그 기도에 간 제자들이 따라는 갔지만 몸이 안 받쳐져서 못했어요. 따라서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말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잘 못해요. 목사지만 저도 잘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죠. 어쩌면 저부터도 죄를 더 많이 쫓을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따르면 진리의 도가 이로 말미암아서 비방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하는 그런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정말 여러분 죄의 맛을, 사망의 맛을 내는 우리가 되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진리가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뜻만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요, 저희가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만든 말을 가지고 너희 일을 삼으니, 이득을 삼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이득을 삼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득을 위해서 탐심으로 말을 지어내서 결국 그 말로 자기 이득을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니까 심판받을 모습은 뭐냐? 탐심으로 이득을 추구하지 말자. 여러분, 이 탐심과 정반대는요, 탐심과 비슷한 말이 사심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득을 추구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 내가 사심을 내려놓고 나의 일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득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렇게 거짓 선생 되고 죄를 쫓고 호색을 쫓고, 여러분 그 다음에 진리의 도를 회방하고 더 나아가서 탐심으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이 거짓 선생들과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체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하는 심판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멸망이 잠들지 않아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잠들지 않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심판이 지체하면지 심판이 심판하려고 나가도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있는데 좀 더 참아보지,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심판이 막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말 모습이 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거짓 선생, 죄를 쫓는 사람, 탐심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요, 멸망이 잠들지 않는 아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기 합당한 자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을 모습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절부터 이렇게 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이요, 함께 해봅시다. 4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범죄한 천사들을요, 용서하셨다, 용서 안 했다?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는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세요.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는 것은, 옛 세상이 뭐예요? 노아 홍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 그들이 잘못하는 불의와 심판받을 모습, 이걸 보시고 주님은 용서했다,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 않고 과감히 물로 다 죽는데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함께 총 다 8식구죠. 여기 노아와 그 7식구니까 총 8이죠. 8명만 보존하시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가차없이, 그래도 100명은 그래도 1000명은 살려줘야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싹 다 그냥 주님은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하면 무서운 심판, 긍휼 없는 심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과거에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했다면 마지막 때는 그냥 불쌍히 여길까요? 동일한 심판이 있을까요? 그렇죠. 물심판이 그랬다면 불심판도 동일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노아의 여러분 의에 속한, 믿음에 속한 사람이 돼서 같이 방주로 힘들지만 끝까지 짓는 이런 믿음의 줄에 서야지. 그때 당시도 노아가 방주 짓고 할 때 아무리 전도해도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한 그 찬양처럼 노아와 그 가정은 고독하게 짓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셋의 후손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합당했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을 모습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천사도 용서치 않았고 옛 세상도 용서치 않았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구나.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여기 보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댔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가 되야죠.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그냥 대충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6절도 봐요. 6절. 자,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을 쭉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6절이요. 시작.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성 하나님이 볼 때 심판할 모습이 이게 기준치 넘어간 거예요. 심판하기로 작정하니까 심판을 싹 해요.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심판할 건 작정한 건 심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 어떤 것만, 목사님들 하도 이런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이것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 시험 잡아당겨. 이런 식의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보라니까요. 여러분, 옛 천사들을 용서치 않았고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아브라함이 의인이 눈물 흘려 간구해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도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 사도들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아니, 두려움으로 지내래. 왜 근데 평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꼭 꽁이 포도 쫓아오네, 자꾸 스트레스 받네. 편안하게 얼굴을 눈에다 팍 쳐박고 그래 평안하다 잡혀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 평안하려고 예수 안에 평안하고 죄에서 자유함으로 평안하고 주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그래야지. 그냥 얼굴 그래 나 교회 가니까 교사를 하니까 평안하지 않아. 스트레스 받고 교사 안 하면 더 평안해. 그래요. 찬양다 안 하면 평안해요. 충성 안 하면 편안하다니까? 나 목사 안 하면 편안해요.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이런 설교 처음 들으면 뭔 소리예요? 저 목사 진짜 재수없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참된 소리는요 다에게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평안하게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가정이 우선이죠.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 장 집사님 그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는 게, 베드로 사도는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 행위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무서운 거죠.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행동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봐주시는 거 아니냐고. 베드로 사도는요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를 통해 그 행위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따라 주님은 뭔가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크게, 하나님은 내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여러분, 행동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행동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믿음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타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 행동이 믿음의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베드로 사도는 평안하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 안에 평안해야죠. 진리 안에 평안해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평안을 추구했던 평안은 육신으로 평안하지 않아. 그러나 성령 안에, 천국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평안한 거지. 할렐루야. 오히려 어떻게 지내래요? 그럼 여러분들 크게 외쳐봐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어떻게 지내라고요?
더 크게. 어떻게 지나라고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애진이가 대답해봐. 주님이 이제 한 달 후에 오셔. 만약에 진짜로 오신다 그러면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힘들고 평안이 아니라 평안 다 깨지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는 게 좋을까? 한 달 후에 오시면은 두려우니까 더 안 하던 충성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 더 열심히 해야지. 잘 보세요. 두려움으로 지내면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주님 일에 더 진실하고 참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다에게 일주일만 살고 죽는다면 내가 적당히 여행도 다니고 마지막 뒷정리를 하게 할까요? 만약에 일주일 되면 주님이 나를 걷어가신다고 하면 악착같이 주님 만날 준비를 두려움으로 해야 될까? 그렇지. 그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편안하게 하는 걸까요? 더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일은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요. 두려운 일은 긴장하는 일이요. 절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분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이제 영적인 설교라는 얘기거든요. 좁은 길 설교라고 제가 일명. 심야 온 분들 듣는 거예요. 소화하든 모르든 나는 몰라.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라? 아니요. 예수 안에 편안을 위해서는 싸우고 두려움으로 우리 행동을 조심해서 심판받을 모습 갖지 말고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짐진 것처럼 단식한다. 왜? 벗은 자가 될까 봐 두렵다. 벗은 자가 안 되려다 보니까 성령에게 삼켜지려다 보니까 짐진 것처럼 단식하며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성령 충만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뭐 그러려고 합니까? 아이 무슨 저녁 기도야 이런 코로나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말 막해서 있다고 소리하죠.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여서 만약에 오신다면 나는 어떨 것이냐. 우리는 물론 조심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신앙생활 편안하게 목회요. 제가 물을게요. 목회 편안하게 하면 어떨까요? 평안하게 목회하면 뭐더라 뭐 힘들게 뭐 기도해도 할 필요 없어. 뭐더라 건축합니까? 일 저질 필요 없어요. 그 목사님 중에 죄송합니다. 은퇴하실 분이에요. 68세, 7세 먹은 분이 건축 안 해. 왜? 건축하면 헌금해야죠. 그건 왜 은퇴 자금도 안 주죠. 왜 어더라 건축해서 성도들한테 꾸사리 먹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자기 이득을 못 챙기는데 이런 얘기는 참 위험한 얘기지만 실상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은 나 편안하고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어려워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좀 긴장되고 두렵고 정말 좀 편안하지 못해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나를 좀 허리띠를 조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뒤에 가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잖냐. 그냥 부흥되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아니잖냐.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요. 우리보다도 초대교회 베드로 살 때 순교 지금 바로 직전입니다. 이게 베드로서가 순교 바로 이거 쓰고 1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참. 그런데도 지금 이 정신을 보세요. 순교 정신. 기독교인들은 순교 정신이 각오돼야 돼. 청년부 임원에서 더 힘들지. 곱절이나 힘들고 책임을 맡으면 더 십자가지. 근데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이거 보고 믿음을 가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으면 죄송해요. 당신은 인본주의야. 여러분 우리 인본주의 신앙은요 자꾸 꺾어뜯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탈진하고 힘들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노선을 잘 타야 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청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이 신앙관을 좀 잘 심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봤죠? 저도 이 말씀 앞에 참 목사로서 죄송하고 때로는 저보다도 환경을 어렵게 하는 목회자들과 또 이런 분들 앞에서도 좀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는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목회를 육신적으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내가 힘들게 기도하고 더 몸부림을 쳐서 주님 보실 때 좀 평등되게 느껴질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아직도 잘 실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숙제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나는 거짓 선생 아닌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죄를 쫓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쫓아야 될 것이 뭔가, 주님 앞에서 나는 탐심으로 일의 이득을 추구하는 나는 아닌가.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자의 모습이요, 더 크게 하면요, 상급받을 자의 모습이요, 주님 앞에 기억될 자의 모습이요, 주님의 믿음에 될 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세팅하고 나를 만들어가서 좀 편하게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지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